어떤 것은 자신을 제일 잘 알 것입니다. 표정이나 말로 드러내지 않은 생각이나 감정은 다른 사람이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설령 감정을 드러내고 또 말로 표현했다고 해도 들은 사람이 나와 같은 감정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자신과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도 그에 대해서 사실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제일 잘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또 자신을 제일 모를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자신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한국 옛말에도 뭐 묻은 게 나무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주로 단점이나 좋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자신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아는데 본인 스스로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인정하지를 못하곤 합니다. 한 12년쯤 전에 제가 설교하고 나서 주일날 제 아내가 제가 설교할 때 입이 좀 삐뚤어진다라는 말을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사모이기 때문에 목사에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말할 때 입이 삐뚤어진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설교할 때 입이 삐뚤어진다 하니까 기분이 살짝 나빴습니다. 애써 마음을 감추고 웃으면서 반응을 했지만 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라는 것을 좀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제 설교를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근데 정말 가끔 제 입이 삐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후부터는 입모양에 신경을 쓰면서 설교를 하고 가끔 설교 동영상을 보면서 혹시 입모양이 삐뚤어지지 않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못 보는 나의 모습을 내 아내가 볼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아내가 나의 단점을 말해줄 때 기분이 나빠도 잘 듣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제가 제 자신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얼굴을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얼굴을 보려면 거울을 비춰봐야만 합니다. 거울을 보면 자기 눈에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눈곱도 끼어있고 또 흰머리도 있고 또 얼굴에 주름도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울보다 우리를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울은 우리의 외모만 보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보게 합니다. 그래서 나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좀 익숙하고 잘 아는 본문이지만 히브리서 4장을 쭉 읽다가 보면 조금 생뚱맞게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3장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고생하자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들이 몸은 해방되었지만 마음은 아직 해방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저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하고 아쉬운 것이 있을 때마다 애굽에서 자신들을 이끌어낸 모세를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안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완악한 마음이 없어지기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을 버리지 못한 출애굽 1세들은 그만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출애굽 1세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밝히면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출애굽 1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너희 중에도
마음이 완악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 수 있다라고 무서운 말씀을 한 겁니다. 이 말을 들을 때에 성도들의 마음에는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출애굽 1세들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면 과연 나는 불순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와 같이 고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완악함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숨어있는 이 완악함들을 찾아내서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완악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기록하는 자에게 감동을 주셨고 그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또한 감동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글자로 주어졌지만 그것을 읽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악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작곡자가 음악을 만들 때에 그의 마음에 있는 그 감흥을 악보에 기록을 합니다. 음악을 잘 모르는 사람은 그 악보를 보고 음악이 살아있다 또는 이게 어떤 음악이다라는 것을 감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악보가 연주자에 의해서 연주될 때에 악보 속에 담겨져 있던 이 작곡자의 의도가 소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마치 그것이 살아있는 것처럼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감성을 울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음악이 살아있구나 라는 것을 한번 느끼게 됩니다. 미술의 조예가 깊은 분들은 미술 작품을 보면서도 작품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그 작품이 보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감흥을 주고 마치 화가와 대화하듯 작품을 통해 소통하는 겁니다. 이처럼 작품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것이 움직여 돌아다닌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작품을 만든 사람과 소통하게 하고 그 작품을 접하는 사람의 삶까지도 움직여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할 때에는 사실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읽는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의 삶을 바꿉니다. 그러나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술 작품과 별로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데에는 이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말씀을 읽는 그 사람 안에서 직접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읽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의 내용이 궁금해서 한번 읽어보는 사람도 있고 성경을 그저 고전으로 생각해서 읽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는 기독교를 좀 반박하고 싶은 마음에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는 성경을 읽어도 그저 소설책을 읽을 때에 느끼는 감동 그 이상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어떤 사람은 너무 지루해서 읽다가 덮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이 그저 보통책 이상의 역할을 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에는 그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도 하고 때로는 헌신을 다짐하고 때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감사하고 때로는 찬양을 합니다. 마치 내 앞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을 성경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 성경을 읽는 사람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성령이 계셔서 그 말씀을 대하지만 하나님을 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완악함을 해결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이 있다는 겁니다.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라고 했습니다. 활력은 무엇을 하기 위해 움직이는 힘을 말합니다. 그 움직임은 목적이 있는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활력이 있다라는 말을 이전 성경에는 운동력이 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운동선수가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목적은 성경을 읽는 사람의 속에 있는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말하는 좌우의 날선 검은 의사가 수술하기 위해 사용하는 칼을 말합니다. 칼 중에 수술용 칼이 가장 예리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리한 칼이라도 뼈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수술칼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의사가 아무리 예리한 칼로 찌르고 쪼개도 드러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마음과 마음의 생각과 뜻은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출 수 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속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파헤쳐서 드러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은밀한 모든 것들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는 것, 그것은 나를 벗어서 벌거벗은 채 하나님 앞에 쓰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 앞에서는 무엇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여서 죄를 범한 기사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사들이 출정을 했을 때에 다윗은 왕궁에 남아 있었고 저녁 때 왕궁 옥상을 거니다가 우연히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자 다윗은 부하를 시켜서 그 여인에 대해 알아보게 했습니다. 다윗은 그 여인이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의 남편 우리아는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동침을 하고는 돌려보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간음을 감출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밧세바가 다윗의 아기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던 우리아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는 밧세바와 하룻밤을 지내게 합니다. 우리아가 밧세바와 하룻밤을 지내게 되면은 밧세바가 그 임신한 아기가 그 우리아의 아기라고 생각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전우들을 생각해서 밧세바와 동침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군대 장관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최전선에 내보내 싸우게 하고 그가 한참 싸울 때에 아군들을 후퇴시켜서 우리아를 고립시켜 전사하게 하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결국 우리아는 다윗의 계략대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아가 죽자 다윗은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해서 자신의 죄를 잘 감추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죄의식 없이 그는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죄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에서 양과 소가 힘이 많고
다른 한 사람은 가난해서 아무것도 없고 자식과 같이 키우는 암양 새끼 한 마리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자의 집에 손님이 오자 부자가 손님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했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는 크게 진노하면서 그런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지금 많은 후궁을 둔 다윗이 하나뿐인 남의 아내를 빼앗은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 다윗은 그게 자신의 이야기라는 것도 눈치도 채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자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직접 대놓고 말해주기까지 다윗이 자신의 죄를 알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의 잘못을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정작 자신 혼자는 잘 모르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라고 죄를 지적했을 때에 즉시로 회개를 합니다. 보통의 경우에 사람들은 이 죄를 지적하면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변명을 합니다. 그럴싸한 이유를 둘러대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겁니다. 다윗의 훌륭한 점은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드러내셨을 때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윗과 아주 대조적인 인물이 있는데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사울에 대한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사울 왕이 이제 군사들과 함께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하거든 모든 사람과 저들의 가축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전쟁터에서 이기자 이 아말렉의 양과 소를 죽이지를 않고 남겨두었습니다. 사무엘이 그 죄를 지적을 하자 사울 왕이 변명하기를 하나님께 내가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일 좋은 양들과 소만 남긴 것입니다 라고 변명을 댔습니다. 결국 이 일로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위를 다윗에게로 옮기시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알게 돼도 인정하려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신은 문제가 없다라고 착각합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그가 착각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을 드러내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위선의 옷을 벗기고 발가벗은 채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겨졌을 때에 죄 없는 자가 과연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도 또다시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고 또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우리는 그 같은 죄를 짓고도 숨기거나 모르는 척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감추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죄를 깨닫게 되고 말씀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갖게 되고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회개하게 됩니다. 만일 누군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는데도 부끄럽지 않다면 그것은 그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보지를 않고 다른 사람을 자꾸 봅니다. 말씀이 죄를 지적할 때 그것을 자신에 대한 말씀으로 받지 않고 자신이 미워하는 다른 사람의 죄를 지금 하나님 지적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씀을 들이대면서 이렇기 때문에 당신은 죄인 아니요 라고 하며 정죄합니다. 이런 사람이 사실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병은 자신이 걸려 있는데 자꾸 다른 사람을 병원에 보내는 겁니다. 말씀 앞에 섰는데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필요한 대로 해석을 하고 자기 필요한 대로 발췌해서 이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했으니 술 먹고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면서 마음 놓고 술을 먹습니다. 다윗과 같이 위대한 사람도 간음을 했는데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야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힌 강도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은 것처럼
나도 그럼 될 것 아니요 라고 계속 도망 다닙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을 왜곡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말씀 앞에서도 부끄러움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심판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면 이 모든 것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회개의 기회도 없고 심판에 바로 이르게 됩니다. 그때는 아무리 주여 주여 불러도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하십니다. 그때는 정말로 부끄러움을 당해도 피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 앞에 서되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하고 나를 살펴야 합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연주하기 위해서 꼭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악보를 보면서 작곡자의 의도를 찾아내는 겁니다. 여기는 왜 이렇게 길게 음을 썼을까? 여기는 왜 이렇게 몰아치게 부르게 했을까? 여기는 왜 높은 음으로 부르게 한 것일까? 작곡자가 어떤 의도로 이렇게 한 것일까? 연주자는 이처럼 작곡자의 의도대로 연주하려고 애를 쓰면서 의도를 찾으려 합니다. 좋은 연주는 작곡자의 의도에 충실한 연주가 좋은 연주입니다. 작곡자의 의도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자신의 연주로 재현해낼 때에 연주하는 사람도 감동을 받고 또 듣는 사람도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이와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같이 말씀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오늘 내게 이 말씀을 읽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지금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이와 같이 생각하며 말씀을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에 자신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럴 때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던 문제들이 드러나고 죄로 오염된 생각이 밝혀지게 되고 정욕과 욕심이 발가벗김을 당하게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과연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읽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이올린이 아무리 간단한 곡을 연주해도 그 음악을 깊이 이해하고 연주하는 것과 그냥 음표만 재현한 것과는 굉장히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어린아이들 부르는 학교종이 땡땡대를 바이올린이 킨다고 할 때 낑낑깽깽 낑낑깽 하고 하는 것과 그 단순한 음악이지만 깊이 그 의도를 찾고 정성을 들여서 낑낑깽깽 낑낑깽 비록 낑낑깽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감동을 느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성으로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찾으려 할 때 거기에 감동이 없겠습니까? 무감각하게 읽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펴야 합니다. 나를 살피지 않고서는 내 안에 무슨 병이 있는지 도대체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의사를 만나지는 않고는 내가 자가 진단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문제가 있다면 의사를 만나서 검사하고 바르게 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의사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내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고치도록 나를 온전히 내어 맡겨야 합니다. 마치 의사를 믿고 나를 온전히 맡기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수순하도록 나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맡겨야 합니다. 어떻게 하시든지 내가 따라하겠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를 내어 맡겨야 합니다. 의사가 수술을 하려 하는데 내 옷은 절대로 벗길 수 없습니다. 이쪽 배는 만지면 안 됩니다 라고 고집을 한다면 의사가 그를 바르게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붙잡고 놓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바르게 그를 고침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자존심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돈 문제만은 안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운동 그거 그만하라도 하지 마십시오. 내 꼭 고치게, 이거는 꼭 고수해야 됩니다 라고 붙잡고 있다면 그는 바르게 고침받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 앞에서는 완전히 무장해제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붙잡고 놓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어쩌면 사실은 그것이 병든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죄의 병은 점점 더 커져만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료하도록
나를 완전히 내어 맡겨야 합니다. 어느 분과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자꾸 기침을 하셔서 병원에 좀 가보셨냐고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자신은 병원에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오랫동안 담배를 폈는데 병원에 가면 혹시라도 자신의 몸에 이상이 있다고 할까봐 아예 병원에도 안 가고 검사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병은 내가 모른다고 내 몸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다면 오히려 더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는 채로 살아가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병들어 점점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치료도 받지 않는 것, 그것이 정말 불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서 내 병을 찾아내고 고칠 수 있는 길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창피를 주시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병을 찾아내서 고쳐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4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니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모든 죄를 드러나게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니 예수님 꼭 붙잡고 그 드러난 죄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펴야 합니다. 말씀 외에는 나의 죄를 볼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나의 죄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드러낸 죄를 해결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회개할 때에 우리의 죄를 흰눈같이 희게 씻어주는 나는 그 말씀, 약속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이 나의 죄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내게 죄 씻음과 구원의 기쁨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6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때에 우리에게 긍휼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이 우리를 벌거벗길지라도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벗기신 후에는 우리에게 은혜의 옷을 입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나를 살피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으로 나를 살피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비록 말씀을 읽어서 내가 발가벗겨지는 것처럼 부끄러움과 죄가 드러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회개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로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줄 것을 믿고 매일매일 말씀으로 나를 살피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활력이 있어서 나를 고치는 것을 경험할 뿐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